2021년 8월 25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의 삶을 결단하기에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은 교회를 잘 보살피며 주의 깊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후에 악한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것과 교회 내의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친 교훈을 기억하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가르친 교훈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앞으로 닥칠 영적인 공격에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 역시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미혹하고 공격하죠. TV,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부유하게 되고 높아짐에 대한 환상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도록 하죠. 이러한 도전에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의 묵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묵상 방송이 없는 날에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일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묵상의 나눔과 말씀의 배움도 중요하죠. 묵상의 나눔을 통해 나의 말씀대로의 삶을 점검해보고 말씀을 배움으로 주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씀대로의 삶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수고로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을 본받아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의 삶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형제를 돌보고 수고하는 삶,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하지만 이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막상 이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삶으로 연결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를 바울은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모든 권면을 마친 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마도 이 기도는 그의 권면을 따라 살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죠. 기도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말씀은 기도하게 하는 도전을 주죠.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톱니바퀴와도 같습니다. 서로 맞물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와 말씀의 삶에 대한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간단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 곧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가며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임을 알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질문에 답함으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에게 닥쳐오는 영적인 공격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공격에 승리하기 위해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나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지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을 내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공격을 능히 막아내며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